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광야를 인도하시다가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계명도 주시고 법규도 주시고 이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규례의 자세한 내용까지를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섭리를 해 가시는데 32장 우리 지난 시간은 결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국적인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모세가 잠시 이제 성경 표현에 따르면 더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처럼 빨리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40주야를 이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제 초조하게 느끼고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 어디 갔느냐 이런 허탄하고 어리석은 시각을 노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하나의 앞에 나타난 지도자야 모세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분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다 절망했던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기적의 역사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더디 내려오지 않느냐, 우리를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그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모세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절박하게 이제 붙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가 뜻을 돌이켜서 살려는 준 겁니다. 살려는 줬지만, 자, 중요한 거는 여기인데,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복습인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는 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어떤가를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들어가고 3,000명을 아주 처결을 해버립니다. 2번 죽이는데 그 다음에 몇 명 죽였다는 말은 안 나오고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23,000명, 뒤에는 이제 2만 명을 더 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거부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그 전능하심, 그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를 해버린 거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하면은 다 썰어버려도 다음이 없는, 전부 썰어버려도 다음이 없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책에서 싹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 구원은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인도해주면 우리 애들 오냐 해주면 이제 할아버지 머리 상투끝을 이제 붙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3,000명 또 더 나아가서 23,000명을 썰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 비극의 역사를 이제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오늘 33장은 그런 그 연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 경고하시고 그들을 계속 이제 교육을 해 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간구하는 장면, 그 간구를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의 장면으로 이제 33장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33장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들이고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약속이 변개됨은 없습니다. 근데 32장, 오늘 33장 내용인데 32장, 33장 이거는 3,000명, 우선 드러나는 3,000명을 죽인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절박하게 이제 간구하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계속 모세가 이제 회막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이런 그 역사적 전개, 이게 이제 30명이 죽는 역사, 모세가 간구하는 역사, 이런 내용은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볼 내용이 아니라 이 앞에 이미 언약이, 우리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32장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는데 이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 하는 말은 목이 아주 완고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 바짝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요 32, 33장은 앞에 나온 언약의 실현입니다. 이 앞에 시내산 언약을 딱 그냥 이렇게 떼내버리고 옛날에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말이죠. 어떤 부분 앞뒤 맥락도 없이 어떤 부분 딱 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우리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공자, 맹자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만약 나가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행위, 행동에 대한 어떤 교정, 행동에 대한 어떤 본면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성경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3,000명 죽이는 범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 나온 백성들입니다. 종살이하다 나왔기 때문에 이 언약의 내용, 이 언약의 첫 출발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딱 등장을 하고 법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규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규례라는 것이 성막이니까 성막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노력으로 범죄를 안 할 수 있다면 성막 자체가 성막의 존재 자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성막을 그렇게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성막 짓는 방법, 제사장 옷을 입는 방법을 자세하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 것을, 범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딱 갖다 대서 계명이라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십계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32장에 그 이제 언약을 다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그리고 32장에 이 큰 이 사건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중에 이제 계명인데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잘못해서 못 지켰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계명을 그 하나님의 궁극적 원리가 계명에 드러나 있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계명이 등장하는 즉시, 빛이 등장하는 즉시 어두움이 폭로가 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개혁 신학에서는 아직도 십계명을 곡해를 해가지고 말이죠. 뭔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꾸 갖다 대갖고 노력해라. 예수 믿었으니까 이 십계명은 적어도 하나의 행동 규범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아직 이게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게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게 로만 카톨릭을 개혁하고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우리가 다 16세기 종교개혁의 후예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16세기 종교개혁 구라파 전체를 정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이긴 사실인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한 오해인 거죠.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으로 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킵니까? 이 십계명이 갖다 대면은 벌써 죄가 폭로가 됩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다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예레미야의 표현을 따르자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무한 범죄와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구수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구수인이 새카만 그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력한다 하고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는가? 또 표범 있지 않습니까? 표범이 노력한다고 해서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다. 만약 그게 바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표범이 태어날 때 이렇게 반점을 얼룩덜룩하게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표범이 노력하고 목욕하고 이런다고 바꿔지나요? 구수인이 태어날 때 새카만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목욕탕 가서 이태리 타올로 막 밀면은 그게 뽀얀 피부가 나오겠냐고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죄악만 노출되는 게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 종살이 하도록 만들어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표범의 반점을 딱 가지고 태어나듯이 그래서 평생 그 반점을 가지고 그냥 살 수밖에 없듯이 살면 살수록 내가 죄인 중에 처음에는 내가 약간 죄인인가? 이렇게 하다가 살면 살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찬송 가문에 불른 대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것이 예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걸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계명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계명은 원래 지킬 수 있는 법을 준 게 아닙니다. 못 지킨다는 걸 드러내는 거고 못 지키다 한 대로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못 지키면 계명을 못 지키면 법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범죄에 들어있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죽이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법규입니다.
이런 눈은 눈으로. 또 물론 법교에는 정의의 법도 있지만 사랑의 법도, 자비의 법도 있다는 걸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외친다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외쳐서 만약에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사랑 교회에서 맨날 그러면 되죠. 그게 아닙니다. 사랑을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현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드디어 우리가 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 타령한다고 사랑이 될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표범이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임을 계명의 그 빛의 말씀으로 드러낸 겁니다. 32장은 확 드러내고 법규대로 죽여버린 겁니다. 완전히 죽여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규대로 이런 이대로 눈은 눈으로 내가 갚아준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정의를 끝까지 실현하시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내가 너희를 언약의 하나님, 언약 관계를 맺었고 나는 너의 아버지, 너희는 나의 자식이니까 자식이 잘못했다고 때리면 계속 때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때려서 깨닫게 하는 거죠. 때려서. 이게 3,000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 이 보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자, 그렇게 32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갑자기 지금 땅 언약을 이야기하셔요. 이제 자손 언약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반드시 땅에 너희들 넣어준다. 그래서 2절에서 그 땅에 아모리 족속 등등등등을 다 쫓아내고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지금 뭐 광야를 통과도 안 했는데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판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0년 광야가 시작될 판인데 아주 광야 경험을 통과하기도 전에 너희들 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 보십시오. 아주 이게 3절이 재미난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냥 너희들 다 넣어줄 거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 내가 다 들어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는 겁니다. 또 이건 무슨 심보예요? 이런 걸 심보라고 그러는데 이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은 내가 이루어준다. 내 껍데기는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내가 다 인도하고 사랑하고 애굽 사병에 종살이해서 건져낸 백성인데 너희들은 또 조금 지나가면 또 나를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행자지하며 할 거 아니냐.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주 완고한 백성이라. 표범이 그 반점을 지워낼 수 없는 백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나마나 또 지나가면 또 범죄해. 그러면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지금은 좀 참았는데 모세가 워낙 절박하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지금 넘어가 주지만은 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아주 싹 썰어버릴지 모른다. 이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하고 언약 백성하고 이게 밀당을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 사랑의 밀당 밀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차피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해서 이 큰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는 뭐 보나마나 이루어져요. 뭐 자손 번창할 거고 땅 정복할 거고 통치할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이루어져 버리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과거는 잘 몰랐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뭐 2년 넘도록 이렇게 제대로 만나지도 잘 못하고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일상 회복이 그런데 간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일상이 언제 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자유롭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할까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우리 굉장히 참 그 일상이라는 것이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막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게 은혜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은혜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이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이고,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이고, 이 과정은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는 거. 지금 자손 번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두 번째 땅 언약을 딱 줘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안 올라가, 이렇게 하는 거죠. 드디어 밀고 당기고 시작되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가긴 간대,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언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하는 신방이라 그렇게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나니까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감격적 만남, 남편과 아내가 범죄를 했지만은 남편이 만나주는 그런 비유가 예레미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남편이 좋은 집은 내가 사주겠다, 그런데 나는 나하고 같이 안 살아, 이런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꽝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그냥 집은 내가 좋은 집 사주겠어, 너 혼자 가, 나는 너와 함께 안 해, 이런 말이죠. 이런 성경적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요. 하나님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 거예요.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고, 하나님 그들하고 같이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왜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치르고, 우리 뜻대로 안 돼서 괴로워하고, 우리 뜻대로 하려고 또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계속 하려고 하면, 너 뜻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너 뜻대로 해, 내 너와 함께 안 해,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해봐, 한번. 네가 네 뜻대로 해서 네가 참 행복을 얻는지 안 얻는지 해봐, 한번. 탕자가 아버지 재산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호로자식도 그런 호로자식이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재산 내놓으라 하면 그 죽어 마땅한 그 자식이에요. 진짜 네가 나갈 거야, 한번 그렇게 해서 네가 네 스스로 한번 행복을 찾아봐. 아버지 내주세요. 아버지 없이 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이런 식이죠. 가봐 한번. 내 너와 함께 안 해.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 함께 안 하겠다 딱 해버리면은, 아무리 인간이 발부둥 치고 뭐 천하 없는 모든 작정을 다 계획을 하고 사업을 번창시키고 무엇을 다 해도 그 영혼에, 그래서 큰 일을 해서 큰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데 속이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경험을 광야 경험이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 자꾸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셨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자꾸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거기에서 누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100배로 더 강해서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진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뭐 대단한 일이 있나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 관계, 이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큰 틀이고 시내산 언약은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이런 거죠. 내 아버지 말 안 듣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아버지는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나가면 완전히 알거지되고 고통을 받아. 그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가는 내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너 싹 썰어버릴지 모르겠다. 그냥 가거라. 이런 말이죠.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분위기가 싹 바뀐 거죠. 어이쿠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다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우리의 보호처가 없어지는 거고 또 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제 감각이 좀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밀고 당기고 하는 겁니다. 너 진짜 내 없이 살 수 있겠어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되 하나님이 한번 교육을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들어오면은 만만치 않게 아주 때로는 혹독하게 우리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너 정말 그럴 거야?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계속 고집 부리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뼈아픈 말씀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랑 안 해야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너와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백성에게 약간 감각이 온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거죠. 그전에는 감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래 죄인이라는 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게 죄인입니다. 이 문제는. 빛이 비쳐야 드디어 어이쿠 내 어둠이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안 들리면 그때부터는 어디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디까지. 그제서야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으니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했다거나 내가 못 견딜 판이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가 뭡니까? 이게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냐고. 귀골이 다 떼내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하고 말이죠. 그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제서야 마음에 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장신구 다 떼내. 그거 너 또 달고 있으면은 또 조금 지나가다가 또 힘들면 또 금송아지 또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그래. 그 금송아지가 뭐냐? 그게 우상이고 그게 우상이라는 건 구약에는 그런 금송아지로 나타나지만 우리 신약에는 탐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 물질욕 말이죠. 명예욕. 뭐 온갖 우리 욕망이 더글더글하니 그게 우상 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이제 드디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사태가 이게 지금 보통 사태가 아니구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거죠. 그 떼어낸 장신구가 나중에 뭐 하는데 쓰여지는 겁니까? 뭐 하는데 쓰여지죠? 성막 만드는데.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용이 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은 그 장신구, 그 금고리 전부 다가 우상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거죠. 문제는 정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모든 우리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질이 다 결정이 나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뭘 많이 얻고 안 얻고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니, 금귀고리가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온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그게 우상을 만드는 도구로 쓰여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그것이 전부 성막을 만드는 도구가 돼요.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고 여러분과 제게 있는 건강, 물질 어떤 것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도구로 쓰여질 거고 진리의 말씀에 안 붙들리면 그게 자기를 타락하는 길로 만들어 갈 거고 말이죠. 한국 사회가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문제나요? 진리가 없어서 문제지 말이죠. 너무 잘 살아서 다리 지금 너무 잘 살아 지금. 그 허랑방탕한 그 많은 물질들이 말씀에 안 붙들리면 그게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 만물이,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전부가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로부터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든 뭐든 전부 다 이게 전부 그로부터 나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이게 전부 타락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분쟁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지금 하나님 모세에 가르쳐 주는 거죠. 너 안 가. 장신구 다 가지고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넣어줄게. 가, 그냥. 나는 너와 안 가. 이런 거죠. 껍데기야, 그거 전부.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서 진과 함께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분쟁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참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이죠. 이 33장에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 지금 우리 32장에서 30명 다 썰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넣어주겠다, 들어가라. 그런데 너희와 동행은 하지 않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죠, 그때. 이제서야, 아이고, 하나님이 이게 지금 큰일 났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안 할 거니까 그냥 가, 너희들. 이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회막을 취해가지고, 장막을 하나 취해가지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다시 이제 간구하고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과 밀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확 밀어냈지 않습니까? 가, 너희들. 너가 못 가,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깜짝 놀라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하나 취해가, 지금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입니다. 이건 아직 본격적인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장막을 하나 취해가지고 진 밖에 있는 장막이에요. 원래 성막은 진 안에 들어옵니다. 원래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하겠다 이러니까 진과 함께 멀리, 진 밖에서 쳐서 진과 함께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여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되니까 모세가 이제 장막을 하나 취해갖고 회막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협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뭐가 잘못됐으니 하나님 진노를 좀 풀어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라야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말씀을 하시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중요한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만 대면을 하면은 하나님도 진노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모세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특권적인 지위입니다. 지금 강조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장막을 하나 취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지금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회막이라는 게 우리 여러 번 강조했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모세와 회막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등장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못 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좀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속 지금 모세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을 취해가지고 회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백성은 멀리 서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동태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회막에 구름이 이렇게 떴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구름이 회막 위에 떴다는 거는 이게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딱 숨겨놓은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자손 번창시키고 땅 정복하고 통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요. 궁극적인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과 통치할 본심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너희로 하여금 고생케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참,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본심은 그런데 드러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마음은 내 너 안 가. 만약 너희들 내가 보게 되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니까. 또 실제로 3,000명을 진멸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고난들,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일들,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기도 어려운 시련들, 이런 것들이 막 밀어닥칠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그들의 신음 소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그들을 생각하사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분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해. 그런데 너희들이 너무 잘 나를 몰라보고 깨닫지를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려니까 내 너와 함께 안 가. 이러니까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지금 등장하는 거죠.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특별히 뽑아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갭이 너무 큽니다. 이 갭이 너무 커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범이 반점을 벗길 수 없는 죄인들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등장해버리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등장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갭이 너무 커요. 로마서에 그들이 모든 백성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딱 세워가지고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서 구름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하는 것을 살짝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만으로 살 때까지는 때로는 유혹거리도 옆에 갖다 주고 한번 해봐 한번. 그래서 그거 해보니 내 마음에 참 평강이 없었디다. 그렇게 하고 꼬꾸라져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탕자가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잠시 하다가 드디어 기근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고 돼지가 먹는 돼지 열매,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줄여 죽는구나. 그 고통을 치르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때로는 고통을 치르고 그때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참 하나님 깊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얄팍한 사랑이 아니고 깊고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릴 때는 야멸차게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번 낮추기 시작한다고 작정 딱 하시면은 깨닫기까지 하나님께 아주 떠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떠나 계신 것처럼 야멸차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세상 영광을 우리가 더 추구했습니다라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시고 모세하고만 대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를 안 드리겠다 뭐 이런 거죠. 모세하고만 내가 대면하겠어 이런 거죠.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면해 주시고 그 부요와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모세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습니다. 모세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다 죽습니다. 12절 결론을 지어가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꾸 올라가라고는 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갈 자를 지시를 안 한다. 나와 같이 갈 자, 그 천사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지금 대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고 나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모세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범이 반점을 벗겨낼 수 없는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자기 멋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전부 걸머쥐고 하나님께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중보자 말이죠.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다 의롭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대해서 우리 대신 죄악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다 받으시고 죄 없다고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드디어 이제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짓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계속 이 백성들 행위로 말하면은 다 죽어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과 같이 가줘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의미가 있지.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같이 안 가겠다 해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게 고난의 때입니다. 그게 고난의 때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린 것처럼 내버려 그냥 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장신구를 떼어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장신구를 내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 이걸 회개라 한단 말이죠. 마음이 새롭게 변화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리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되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애 많이 썼다 이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내 이름을 지어질 버린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고 더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허망한 우리 백성들을 이 죄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대신 이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시듯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선택한 백성으로 구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증거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간다고 친히 간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가다가 진짜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돼가지고 안 가면은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든가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점령을 해도 우리는 꽝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사업, 내가 이루어놓은 성취, 나의 생명,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해서 만들어놓은 교회, 이거 다 꽝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좋은 예배당, 이 좋은 잔디밭 다 꽝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초가 삼간이라도 좋습니다. 어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어딘들 간들 좋습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예배당과 이 좋은 여건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 함께 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안 생기면은 모든 게 다 불평스럽고 모든 게 다 짐스럽습니다. 모든 게. 이 건물 짐이 될 겁니다. 앞으로 자칫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면 이 좋은 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이 편하게 사용하고 이게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고 한다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한 백성이 아닙니까?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줘.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도 의미가 있고 고생을 해도 의미가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이에요. 이게 나는 여호와라.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너와 영원히 함께해. 이런 거죠. 그래서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얼굴 보면 죽으니까 죄인들이 모세도 죄인이니까 내 등을 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구약적 그림 언어입니다. 이게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등만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온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지금 찾아오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여호와로 우리 아버지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모세와 대면에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을 회막으로 덮으시고 가르쳐 주시되 그들로 하여금 경성케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안 해. 이렇게 교육도 하시고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점점 하나 되도록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 이제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않아. 영원히 너를 사랑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은 구약적 방식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날 우리가 미숙했던 어리석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우리의 남은 생애도 남은 우리의 모든 것들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면 우리는 한없이 기쁨과 찬양의 감사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 가시는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실수와 범죄, 표범이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은 그 죄악의 우리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덮으시고 모세의 강구대로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으로 우리 온 성도가 마음의 기쁨과 안식을 얻어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